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5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5가지였습니다. 죄인이고 죄인은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복음인데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2가지의 실천의 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요, 어려워요. 2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사랑해야 되고 2번째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되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에 담을 헐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절대 믿음 따로, 구원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 따로, 구원 따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지요? 근데요, 진짜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러면 가짜 믿음이 뭐예요? 가짜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나만 저 사람이 싫은 거야. 나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좋아하는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냐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야. 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나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 그러면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늘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 나쁜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생각이 어떤가 봤더니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신명기 15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생각의 대부분이 악한 생각.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욥은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믿음 지키다가요 재산 다 잃었고요. 믿음 지키다가요 그 종들이 있는데 종들도 많이 죽었어요. 믿음 지키다가 자녀 죽었고요. 믿음 지키다가 자기는 병들었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어요. 우리 같으면 믿음 지키겠어요?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욥은 믿음 지키다가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한 그 욥을 향해서 아주 절친인 친구들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마음의 생각, 머리의 생각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욥이 지금 작은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잖아요. 자녀가 7명이 죽었고 재산 다 잃었고 병들었고 뭐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으니까 이보다 더 큰 그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재산이 있는데 내 재산 절반 너에게 줄게. 내가 아들이 지금 2-3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들 너한테 양자를 보낼게. 뭐 그렇게 해야지 위로가 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건 고사하고요. 그 세 친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엘리바스. 우리 옛말에 나이 들면 무슨 값하라 그래요? 나이 값하라 그러죠? 연장자가 됐으면은 그 나이값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한 자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보건대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엘리바스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둔 거다. 그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한 엘리바스는 그럼 죄 안 지었나요? 자기는 안 망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속에는요 자기 의가 들어있어요. 나는 안 그랬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망한 사람한테 절망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 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 합당합니까? 나이 드신 분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극복해야 되냐면 가짜 믿음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럼 가짜 믿음이 뭐고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은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이게 말로 다 해버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자,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예요. 아이고, 안 됐구만.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요, 구제헌금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쭉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구제헌금을 형식적으로 하는데 진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보 잘 봐요. 진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중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요. 어려운 일 당한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이고, 좀 잘 살지, 안 됐구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그 죽음 믿음은 뭐가 똑같나 동의하면은 가짜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짜 믿음은 죽음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의해요, 동의요. 그러면 죽음 믿음의 특징이 뭐냐? 자, 죽었어요. 반응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죽었으니까 반응 안 보입니다.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제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는 제 몸의 온도가 36.45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늘 제 온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은요,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변해요. 만약에 여기 온도가 25도다 그러면 제가 온도가 25도고요. 36도 아닙니다. 10도라 그러면 10도고요. 이 성전 안이 영하 5도라 그러면은요, 영하 5도예요. 왜 그렇죠? 제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뭐냐 그러면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 영향.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항상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항상 그 자리,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에 대한 것은 안 해요.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십시오.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를 해도요, 죽어있기 때문에요, 안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외에는 전혀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부의 영향만 받죠. 외부. 바쁘다 그러죠. 분주하다 그러죠. 몸이 피곤하다 그러죠. 뭐 바쁘다 그러죠. 행사가 있다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 이게 외부 영향만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너나 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나 아무든지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너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딸, 아들, 심지어는 종, 너희 집에 온 손님들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죽은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안 지켜. 바쁘다 그러고요, 피곤하다 그러고요, 분주하다 그러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고 지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 지켜요. 어떤 설교를 해도요,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안 움직인다 그랬죠.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귀신.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뭐라고 했어요?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모를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잘하는 걸 알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 종에게 도움을 어떻게 하고 뭐하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데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오늘도 예배 가야 된다, 알아요. 근데 안 가.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러기 때문에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드려도요, 안 들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뿐이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행동으로 옮긴 믿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예를 드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자,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그러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될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뭐 5년 10년 가도 안 줘요. 드디어 25년 100세 될 때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첫째이기 때문에 사랑을 엄청 쏟아요. 제가 죄송한데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첫째 때요, 제가 육아일기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3개월 때는 우유를 얼마 정도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그것만 먹인 거예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근데 그때 그냥 100골 크게 많이 먹였으면 키가 좀 컸을 텐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랑을 이렇게 쏟은 거예요. 큰 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현을 별로 안 해. 왜? 늘 받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딸들도 그러고요. 공감을 안 해주시네. 어쨌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요,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 있어 아들 그러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아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아들 때문에 뭐 이렇게 손에 일이 잘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만히 보니까 늙은 나이에 아들 하나 줬더니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네 아들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됐든지요, 그게 물질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출세가 됐든지 성공이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요, 내가 그것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거 하나님께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어떤 것이 됐든지요, 뭐가 됐든지 모르겠어요. 돈이 됐든지 뭐가 출세가 됐든지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걸 바치라고 하면 쉬운데 더 사랑하게 되면요 어려워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요? 가능합니까 이게? 아들을 바치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바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 내가 언제 뭐 아들을 달라 그랬어요? 준다 그래 놓고 나중에 줘놓고 그리고 왜 줘놓고 가져갑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거였어요. 아들 말고 다른 것 대신 받지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바치는 것은 행동이에요. 뭐예요? 행동이죠. 행함으로. 그 다음에 말씀은 보니까 의롭다, 옳았다. 행함으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뭐 가난한 사람 있고 추운 사람 있고 밥을 못 먹은 사람 있고 그러면은 아이고 밥 먹어라.
추우니까 따뜻한 옷 입어라. 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줘야 되는데, 옷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행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딱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쳐라 아들을 그랬더니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이게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옳았다, 의로웠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날씨 추우면 안 가고요, 더우면 안 오고요, 또 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뭐 그래서 안 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성경에서는요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요, 행함으로, 자 22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요, 안 옮겨요? 옮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옮기잖아요. 밥 사주세요, 뭐 옷 사주세요, 그러면은 다 사주잖아요. 다. 응? 내가 오늘 병원 가야 됩니다, 아빠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니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옮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요, 반드시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말로가 아니로 행함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이룬다 그러잖아요.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려도요,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는데, 당신은 이유가 있어요. 피곤해서 교회 못 오고, 또 뭐 새벽기도 못 나오고, 뭐 한다 하지만은요, 참 신기한 것은요, 자기 할 일은 다 해. 새벽기도 피곤해서 못 나온다 그러지만은요, 새벽에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요 2시에 일어나요. 나 봤어요. 새벽에 가족들끼리 어디 간다 그러면요 2시, 3시에 일어나서 간다고요. 근데 정작 예배는 피곤해서 못 와. 정작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귀신 같은 믿음이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안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요? 순종하고. 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켰다라는 것의 그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가 뭐냐 그러면요, 완료.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을 보고 순종하고, 또 뭐 내가 순종할 것이다, 진행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켰음이니라. 그러니까 완료. 어떤 상황이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안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짜 믿음이고요. 두 번째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말보다도요, 이제는
말만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해놓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다음에 뭐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말은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도식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나를 뭐 하냐면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는데 야고보서는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하고 행함하고 두 개가 어떻게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또 여기는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네. 헷갈리는데요.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아, 내 후견자는 내 양아들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다 해가지고 엘리에셀을 아들로 딱 삼으려고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불러내는 거예요. 아, 불빛이 있으니까 그렇죠. 없을 때 한밤중 깜깜할 때 밖에 나가서 봤더니 하늘을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많은 것처럼 네 후손을 그렇게 많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서는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왜 줘놓고 빼앗아갑니까? 이러지 않고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왜? 백세의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유도 안 달고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지금 바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100번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100번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도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혈액에 따르면 대강절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잖아요. 대강절 오심을 크게 기뻐하는 것, 그걸 4주 전 오늘 주일부터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대강절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평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에서 신앙생활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얼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 아니 교회 중직자면은 예배 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 보고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왜 교회 중직자를 세워놨겠어요? 부르고 싶어서 그러고요? 근데 예배 생활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요, 나. 결정권자가 나라는 게 가짜는 나쁘지만은요, 진짜 나쁜 게 가짜 믿음이라니까. 가짜 믿음. 예배 생활 해야 돼요.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코로나19에 오늘 뭐 발표한다 그러지만은 방침에 따를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안 드릴 거예요. 그러나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의로 타의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개에게요 진주를 던져주면은 밟아버려요. 왜?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근데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진주를 줘보십시오. 굉장히 귀하게 사용합니다. 직분도 똑같아요. 그렇게 귀한 직분을 줬는데 어떤 분들은요, 입 닦아버려요. 그러다가 권사의 자격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탈락, 그리고 집사, 그러면 계속 우리 교회 다닐까요? 다른 교회 등록할까요? 대답을 하시오. 어떤 분이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저분은 목사 믿음보다 더 좋아. 참 감사할 분이에요, 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이 아니라 길게 했어요. 근데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배 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박수옥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 제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큰 걱정이에요. 큰 걱정. 인생 잠깐이에요. 제발 나쁜 게 뭐냐 그러면 내 중심으로만 사는 게, 그게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러지 마셔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예배생활 좀 하셔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를 줄 알겠어요? 응? 그때 바빠서 내가 피곤해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짜 믿음 꼭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진짜 믿음과 또 가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짜 믿음은 입만 살아 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행동으로 말보다 먼저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서 꼭 우리의 신앙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을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